2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앙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의 지적을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동전이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뒷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행함은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가장 예민한 것은 차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차별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야고보는 2절과 3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차별하는 이유를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차별하게 되는가 볼까요? 2절과 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먼저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부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남루한 옷은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런데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눈여겨보더라는 거예요. 눈여겨서. 자,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요, 왔는지 만지 신경을 안 쓰더라는, 무관심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야고보는 4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느냐. 아멘. 그러므로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외적인 어떤 삶의 환경, 또 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임을 알고 서로 존중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가 차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5절에서 대답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은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6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6절과 7절에서 부자가 하는 나쁜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명령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9절을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느 한 법을 잘 지켜도 다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든 또 어떤 행동을 하든 늘 살피고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마치 예수님이 어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예의주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 부유를 가진 부자들이 헌금함에 쉼없이 헌금을 던지는 걸 보면 야, 참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한 가난한 과부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두 렙돈을 그 의미를 아셨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마음 먹는 게 뭐냐면은 쇼하지 말자 이 생각을 늘 해요. 거룩한 척, 뭐 아는 척 이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도 사랑하며 살기 원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거짓이 없이 진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부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명령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예수님이 농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결국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과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결국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느 한 법을 잘 지켜도 다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피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13절은 야고보서 2장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를 대하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문제예요. 저 자신의 경우를 보아도 믿음에 대한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잠도 오지 않고 막 속상하고 괴롭고 막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못해도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래도 말이에요 목사까지 됐는데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떠셨어요? 컨디션이 야호 하셨어요? 네? 오늘 한번 힘차게 살아보자 이러셨어요? 혹시 마음이 우울하신 분 없으셨습니까? 제가 좀 그랬거든요. 일어났더니 그냥 몸이 찌뿌덕한 것 같고 그냥 막 어깨가 막 천근만근인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했다가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냥 갑자기 그냥 힘을 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감정조차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어제 제가 저녁에 그 운동을 하고 목양실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 고독사 하신 분들 그 유품 정리하는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좀 우울하잖아요. 그런 책을 읽고 자서 그랬나 봐. 잠잘 때는 항상 성경 읽고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런 감정과 생각조차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무의식 중에 누군가에게 하는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할수록 더 믿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 괜히 감정이 안 좋을수록 더 기쁨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자꾸 눌릴수록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절만 부르지 말고 그냥 4절까지 있으면 4절까지 그냥 부르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이 쫓겨난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오늘 아주 축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14절에서 우리에게 반문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며 살고 있는지 주위에서 보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영상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믿음 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넘을 것은 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뭘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골똘히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은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죠.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꿈을 가졌다면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기 원하는 사람은요, 뒷동산부터 오르내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꿈을 꾸시되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에 있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22절에서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런 행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불안해서 못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건설 현장을 지나가는데 해필 그때 망치가 떨어져서 그 망치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괜히 길을 멀쩡히 잘 가는데 누가 맨홀 뚜껑을 훔쳐가가지고 넉넉히 가다가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뭘 통해 나타나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아멘.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그의 행함이 함께했음을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허망하게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내가 죽는다. 분명히 죽어.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예수님 이걸 믿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합니다. 땅에 하관을 해서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래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내 육신은 비록 죽지만 나의 영은 죽음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이 육체조차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야고보는 26절에서 결론을 내려요. 2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영적 관리를 잘해도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내 생각은 정답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삶의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복음이 자꾸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가끔 멈춰서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 2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내 생각이 정말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 않은지, 누굴 미워하는 마음, 누굴 판단하는 마음,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마음, 또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진 않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마귀의 생각일 수 있음에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기생 라합의 행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쨍하고 해 뜬다 하면 해가 뜨는 거예요. 여러분 송대관이 아시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요도 긍정적인 노래 부르니까 긍정적인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렇다 그래요. 이 가수들 가운데 노래를 자꾸 우울한 노래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의 노래를 부릅시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믿음의 찬양을 합시다. 쨍 하고 해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적인 생각, 마귀가 심어준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어깨를 펴고 힘차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믿음과 행함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